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1번 여기, 2번 저기, 3번 저기. 몇 번이요? 4번 거기. 몇 번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틀릴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나만 알고 있어서, 나만 알고 싶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거기예요. 거기. 자, 거기 가봤어 할 때 그 거기는 거리가 멀어요, 적어요? 우리 롯데마트 거기 가봤어 그래요? 저기 가봤어 그래요? 눈에 보이는 저기. 근데 우리 하와이 저기 가봤어 그래요? 거기 가봤어 그래요? 거기를 얘기해요. 거리가 좀 먼데, 그죠? 거리가 멀고 내가 가보지 않았거나 쉽게 갈 수 없을 만한. 근데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뭔가 달아나고 숨고 피하는 이미지인데, 얼마만큼 달아나냐면 거기, 하늘, 스울 뭐 이렇게 나와요. 바다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는 최대한 먼 거리로 달아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거기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노력은 따라합시다. 헛수고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옆 사람 쳐다보고 헛수고하지 마세요. 시작.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현이랑 이제 20살이니까 다현이랑 숨바꼭질 한다고 쳐요. 근데 4개가 걸렸어. 그럼 제가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이를 아예 빡 가지고 찾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예빈이랑 숨바꼭질을 해요. 그럼 예빈이가 숨을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쟤네들은 자기가 안 보이면 남들도 안 보는 줄 알고 이렇게 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빈이 어딨지? 우리 예빈이 어디 있을까? 꽁꽁 숨었나? 어디 갔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찾을 수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안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잘못한 걸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우리 하나님이 물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알고 물어요? 모르고 물어요? 알고 물을 때 네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너희 뭐 잘못했어? 라고 물을 때 정말 잘못한 게 뭔지 몰라서 물어요? 아는데 용서해 주려고 물어요? 좋게 말씀하실 때 듣고 용서받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집사님 한 분이 막 불이 나게 오셨어요. 화는 이만큼 나셔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에 교회 저녁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 우리 아이들 좀 혼내주세요. 그랬는데 왜요? 뭐 잘못했어요?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 혼내주려는 거예요. 뭐가 건수가 있어야 혼을 내죠.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얘들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상담방으로 불렀어요. 세 녀석인데 불렀어요. 가둬놨어요. 그래서 야, 니네 나를 왜 만나야 되는 거야? 빨리 말해봐. 했더니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대.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집사님 잘못한 게 없다는데 이러겠어요? 그래, 일단 맞고 생각해보자. 일단 맞자.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제 방식을 야단치는 방식이 뭐였냐면 맨 첫 번째 있잖아요. 맨 첫 번째 빠따를 세게 칩니다.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어설프게 툭 치잖아요. 애들이 맞을만 하거든. 그럼 버텨요. 한 녀석. 그럼 제가 누굴 때렸겠어요? 그 집사님 아들. 딴 집사님 아들을 못 때리니까 집사님이 야단 쳐달라고 했으니까 그 집사님 아들로 나와. 손바닥을 딱 쳤어요. 했더니 이제 아프잖아요. 막 그랬더니 막 이제 한 녀석씩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저금통이 있는데 저금통을 뜯어서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사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수를 다 이제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집사님께 보고를 했죠. 그것도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숨고 피하고 달아나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내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며 나의 앞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길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막다른 골목에 선 겁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에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끈기가 있으신 분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했잖아요.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부터가 도로가 한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레슨을 받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휴가 가세요? 그 레슨이 쉬지를 않는데 나보고 자꾸 휴가 언제 가냐고 물어봐요. 그 얘기 뭐겠어요? 나는 가는데요. 물어봐. 어디 가세요? 어떤 분이 아우 저희는 더울 때 안 가요. 그래요? 언제 가세요?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를 간다요. 추석 때 비싸던데요. 근데 그때가 한같이 오셨대요. 추석 때 어디 가세요? 오스트리아를 간대요. 오스트리아가 저쪽 동유럽에 오스트리아 빈 있잖아요. 음악 막 하는데 걔네들 음악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간대요. 난 또 안 궁금했어요. 한 개 그분이 어디 가는지 안 궁금했어요. 그냥 물어봤으니까 나도 물어본 거예요. 그냥. 작년 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스위스가 땄잖아요. 아주 약 올라서 죽게 만들려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스위스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스위스에 숫자도 가봤어야 알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가요. 해외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색다르잖아요. 일단은 시차라는 게 달라요. 시간이 달라져요. 전에 우리가 베트남 목사님들 베트남 이제 다녀왔을 때 먼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베트남에 먼저 다녀오시고 나서 비행기가 저가 항공이고 하니까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는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출발할 때 먹으면 한 딱 4시간 만에 일어나니까 괜찮다는 거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행 다 몸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행기 딱 타자마자 제 옆에 앉았는데 나 먹고 저기 할 테니까 혹시 먼저 도착하면 깨워줘. 알았어 그랬는데 약을 먹었어요. 좀 있으면 해롱 하더라고요. 잠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연착을 하는 거예요. 4시간 반을.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할 때쯤 되어버렸어요. 깨워서 다 왔어. 야, 일어나 그랬더니 잘 잤다는 거예요. 4시간 아주 그냥 잘 잤대요. 일어나 그랬더니. 근데 비행기가 이제 뜨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비행기에 날밤을 샌 거예요. 날밤을 이제.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날밤을 샌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시차가 여기서 뭐 4시간 차이가 나면 여기서 가면 4시간 시간이 바뀌어요. 먼저 가거나 늦게 가거나 시차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요? 음식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묘하게 긴장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까요? 돈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요? 물론 이제 남들이 안 가는 데 가보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아는 사람이 없는 만한 데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을 돌아다니면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멀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익숙한 환경, 익숙한 관계, 익숙한 상황,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색다른 곳에 가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우리가 안 가본 나라에 가서
저기 이 사람들이 그 뭐야 가이드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아버님 유럽 투어를 한번 보내드렸대요. 그 다녀오셨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와 아직 뭐 에펠탑도 가고 뭐 어디가 딱 찍어 왔다 했더니 와 엄마 대단한 데 갔다 왔네. 좋은 데 잘 갔다 왔네. 엄마 여긴 어땠어? 했더니 내가 여길 갔다 왔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난 모른다. 호텔에 나왔더니 차 타러 갔더니 차에서 졸리잖아요. 자고 그럴 때 내리라고 해서 내려가지고 막 줄 섰더니 사진 찍더니 다시 타세요. 그러고 다시 탔대요. 내내 버스 타고 내려 사진 찍고 버스 타고 내려서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보다 왔어요? 했더니 깃발 보다 왔다. 가이드 깃발 보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처럼 다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에서 다 찾아가지만 어르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깃발을 잃어버린 순간 나는 국제미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멋진 외국을 가가지고 보고 온 건 깃발밖에 없다는. 사진은 다 있어. 사진은 다 있는데 도대체가 이 감흥은 없는 거죠. 보고만 왔기 때문에 감흥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멀리 혹은 다른 곳으로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쉬고 싶어서. 근데 희한하죠?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 유행이에요. 저쪽에 이제 있다는데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걸어가는 건가 봐요. 나는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가. 근데 그 길이 거의 명상길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힘든데 발베 물집도 잡히고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행군 해보신 거 있잖아요. 행군 발 부르트고 막 하잖아요. 그 행군을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외국까지 가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고생을 통해서 혹은 고행이라고도 하는 그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함. 의지를 북돋고 내가 이 길을 완주했으니 앞으로 일어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기 위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행도 불필요한 여행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행들의 특징은 뭐냐?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막 부르트고 여행 갔다 휴가 갔다 왔을 때 막 눈 출혈되고 막 입술 부르트고 막 발 부르트고 우리가 뭔가 쉼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어려워요.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예고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해요. 샤밧. 이거는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구약성경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켜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지기 전에 스위치를 다 켜요. 해지면 스위치 켜는 것도 일이라 그래서 다 그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학 가거나 여행 가신 분들이 주말에 가면 문 연 데가 없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문을 안 열어요. 왜?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치고 멈추고 쉬고 중단합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요. 아나파우시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휴식, 회복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위한 배려이기도 한 그 쉼이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삶, 아내와 엄마, 며느리로서의 삶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각 사람마다 무게는 다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쉼, 아나파우시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쉼을 명령하셨고 또 직접 쉼에 대한 모범을 보셨어요.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예 규정하셨어요.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주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이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많고 예배로 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면 우리가 주일을 잘못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홀가분하게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뭐 불이 깜빡깜빡거려도 상관없고요. 사실 좀 더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드려요 예배. 길어야 1시간인데 그 1시간 동안 일부러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몸과 마음 영혼의 쉼을 얻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는 일하더라도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필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이 쉴 때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하게 주일을, 남들은 쉬는 날, 빨간 날, 어른들은 공휴일이라고도 하죠. 그날 우리는 더 분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일이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 전혀 새로운 상황 속에, 아니면 극한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삶의 질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다시 마주할 그 끔찍한, 척박한, 만만치 않은 광야 같은 현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휴식은 몸과 마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다른 환경 속에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봐요. 다른 상황 속에.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봐도 될까요? 이건 아니고, 여러분 일상 속에, 왜 꼭 휴가를 얘기하는데 그럼 주일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제가 본교회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교회라고 하는 개념. 어느 교회도, 양일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요 앞에 있는 빛가서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를 모아주신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떤 정신과 의사가 15만 명을 자기가 진찰을 하고 관찰을 하고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필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 우리는 우연, 계획하지 않았으니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괜히 막 분위기 좀 바꿔야 되겠어. 오늘은 침례교회, 내일은 순복음교회, 뭐 저기는 어떤 교회,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여가예요, 여가. 휴가를 달리 그냥 맨날 밥도 맨날 식당도 어디 가면 맨날 먹던데 가는 거. 어떤 분은요 가던 길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 노선이 똑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가끔은 다른 데로. 그래서 어떤 연예인을 누가 평가를 하는데 해외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연기자를 보면서 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 우리말로 은혜를 받았다. 왜냐면 음식을 하다가 뭐를 잘못했대. 이게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막 했었어요. 망쳤다. 그럼 더 맛있지. 그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옆에 조수석에 타고 막 운전하는데 해외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유, 시간 아까워서. 옆에 사람이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싸 드라이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선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신도 얄적해져요. 더 명료해집니다. 제가 막 안사람이랑 저기랑 방학 때인데 좀 어디 갔다 와. 난 휴가가 없으니까 갔다 와. 근데 안사람은 제가 꼭 가야 된대요. 월급 받는 가이드도 아닌데 저를 앞세우고 가려고 해요. 아니 갔다 와. 어차피 가이드 따라가면 다 갈 수 있는 건데 갔다 오라고 해요. 왜냐면 갔다 오면 긴장하면서 가잖아요. 그 긴장감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익숙한 데 가면 사람이 늘어지고 풀어지잖아요.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만나면 경직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풀어지고 이제 다리도 꽈지잖아요. 그 다음에 손도 의자 위로 올라가요.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잖아요. 점점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거나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저희는 약속했어요. 혹시 예배 시간에 잠들면 옆으로 눕히기로. 이게 막 졸고 계시면 머리 붙잡고 옆에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다가 저기 베개를 한 3개 정도 선착순 세면 잠들면 눕히는 걸로 아주 그냥 눕고 노미로다가. 그게 왜 그래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환경이라는 건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약간의 다름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긴장감이 생기고 긴장감은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전투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괜찮고요. 아니면 국내 여행도 늘 갔던 데 말고 좀 다른 데도 좀 가보시고 늘 먹던 거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보시고 늘 만났던 사람들만 말고 늘 만났던 사람들만 나도 안 만나야 되는데 엊그저께 남한세상 갔다는데 오늘 또 만나자고 또 연락이 왔어.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오늘도 선포해요. 또 만나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근데 본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기장창 사람을 만나고 다녀요. 교수님들도 만나고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고 막 교제를 해요. 나는 아무도 안 만나고 다니니까 나를 불쌍히 해서 그런 거 자꾸 만났네. 그럼 셋이 만나면 편해요. 근데 거기 만약에 선배 목사님 꼈다 그러잖아요. 긴장돼가지고 뭘 먹었는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일 불편한 자리가 사실은 목사님들과 밥 먹는 자리가 제일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 한번 하실까요? 라고 부탁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나처럼 목사님들을 불편해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까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내가 좀 덜 불편하구나 하고 괜찮은데 제가 너무 공격적일까봐 막내 어떻게 생각해? 밥 먹을 거면 부패로다가 또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편한 상황만 만나요? 어떻게 편한 사람만 만나요?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인생은 끝내줘야 되잖아요. 다윗은요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가요. 또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로 몰래 잠입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그걸 들켰어요. 다윗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윗인 줄 알고 죽일까봐 수염에 침을 지지르려고 하면 미친 체를 해요. 얼마나 상황이었어요.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실패가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수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약간 달아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아나 본 거예요.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하늘에 올라갔어요. 스올은요 하늘과 정반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인 죽음의 최악의 장소예요. 거기 갔는데 우리 한번 저기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8절 말씀 밑줄 그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고 거기 계십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좌석이 있는 좌석 번호가 있는 극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첫 경험이죠. 첫 경험. 그때는 그냥 옛날에는 표 끊고 아무 데나 앉았는데 여기를 앉아야 돼요. 근데 안 나봤으니까 번호 보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분이 오더니 제 자리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번호 보고 앉았는데 제 번호 확인하니 발로다가 앞에 의자를 툭 쳐서 여기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제가 그때부터 극장을 안 가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하고요. 민망하더라고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누가 대신해 줬어? 스올에. 쉽게 말하면 지옥에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거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식이라고 해서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휴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휴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민망하고 뭐 부모님 보기 민망하고 뭐 아내 보기 민망하고 남편 보기 민망하고 요즘에 그런 실험 많이 하더만요. 남편이 직장에서 잘린 것처럼 그래서 택배를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전화를 아내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연기를 막 하는 실험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아내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하겠죠. 다른 데 취직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하지.
아 지금 뭐 일 구하고 있어. 좀 쉬어도 돼. 라고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나갈 데가 없는데 집에 있으면 알아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 IMF 시대 지나고 나서 아빠들이 가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이터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잘린 건 미처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서 그냥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버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장이고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피하는 거죠.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쉼이 때로는 예배를 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쉬는 것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멘? 내 상태, 내 상황, 그 상황 속에 머물러서 허우적대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여행을 통해서 혹은 쉼을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때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아 여기 나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가봤는데도 거기 계시더라. 할렐루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비틀거리는 내가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자빠졌어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르고 850대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런데 이세벨이 너 반드시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말에 겁을 먹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완전히 지친 거예요. 다 쏟아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하나님 조카오네. 이 정도면 됐사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엘리야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탈진된 상황이에요. 완전히 탈진. 근데 하나님께서 루벤 나무에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를 재우세요.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못 갈 것 같다. 그러니 먹고 힘을 내야 한다. 먹고 힘나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죽으면 끝인가 봐요. 그냥 나 좀 죽여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 막 이런 게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다 지나고 난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은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아닌데 혼자 골방에서 하는 기도 아니면 우리 최명수 집사님이 꿈꾸시는 그 있잖아요. 차박에서 탁 그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는 기도. 근데 막 거기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나팔 소리로 이게 아니라 그 파도 소리 혹은 바람 소리가 쫙 지나가는 소리 가운데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기도에 응답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휴식이 이런 휴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가로막지 마시고 바람 소리 좀 들으세요. 특히 예슬이 예빈이 핸드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차참으로 지나가는 광경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지으신 별을 보신 그래서 제가 오로라를 보고 싶어. 오로라 말이 쫙 오로라. 근데 비행기를 타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오로라 비스무리한 게 보이는 데가 있대요. 오로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되죠. 그 자연현상 어제 우연히 TV 보던데 그 남미인가요? 남미 일주가 나왔어요. 15박 16일. 우와 괜찮다. 근데 멀어요. 제가 멀어서 안 가는 거지 요금이 2,500만 원이라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 비행기 너무 오래 타야 되잖아요. 15박 16일 너무 길어요. 주일을 2번 가고 부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2,500만 원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고 가서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겠어요? 모두 먹고 하셔야죠. 힘을 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더 돈독해져야 된다. 돈독해져야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과도 가까워져야 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익숙하면 잘 안 되니까 낯선 환경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느껴질 수 있는 외로움,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차 속이든 카페든 도서관이든 아니면 호텔 방이든 바닷가든 강가든 어디서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숨는 사람의 대명사는 누가 있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달아납니다. 돈을 주고 달아나요. 근데 그 탄 배가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거의 깨질 만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고 찰나에 요나는 배비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깊이 잠에 들었지라. 난리가 난 다 죽게 생겼는데 깊이 잠에 들었대요. 이런 무감각한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도피, 이런 일탈이 아닌 단 며칠이라도 우리의 흔한 일상이 아닌 다른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가를 일부러 내서요. 휴가를 일부러 내서 비전 트립, 선교지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만나야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 그 돈을 헌금하는 게 낫겠다 해서 비행기 값이랑 체류비랑 다 계산해서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일탈. 일탈이라는 말이 뭐예요? 평범했던 일상과 다른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일탈이 나쁜 해석이 돼서 그렇지. 근데 늘 내가 먹었던 거 내가 봤던 건데 이번엔 내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써보자 라고 해보는 행동들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휴가라고 하는 기간.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가는 이유가 너무 편안하잖아요. 집이 지하로 갔다가 회사 지하로 가서 세상에 햇빛이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비가 어떤지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 근데 캠핑 가니까 우리 전에 주일학교 애들 있을 때 여름에 캠핑처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캠핑을 가본 적이 없어서 텐트만 가져갔어요. 바닥에 까는 걸 가져가지 않았는데 거기가 사이트를 자갈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사모님이랑 이렇게 해서 그 컨테이너가 있는 숙소가 있어서 거기다 채우고 저랑 부목사님이랑 텐트만 치고 그 위에서 그냥 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돌이 삐쭉삐쭉삐쭉하게 이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잠들어서 죽은 채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배기면 어떻게 되죠? 미련하게 이걸 돌아요. 그러면 우두두두두 하면서 이쪽 뼈가 막 그래서 새벽에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돈 내고 채무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범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보고 싶고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고 맡았던 일이 수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잠깐 그 현장을 떠나서 우리가 왜 훈수 두는 사람들 보면 술을 잘 본다 그러잖아요. 장기 두는 사람들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밖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기 위해서 달아나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나가다가 잘 데가 없으니까 노숙을 할 거 아니에요. 노숙을 하다가 꿈을 꿉니다.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요. 근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야곱이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거기 계셨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안수할 때는 그곳에 안 계셨을까요? 그곳에도 계셨어요. 여기서도 계세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할 때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생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거기 계신다. 오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 여기. 근데 나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가득 차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 가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아까 엘리야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겁에 지어 있는 엘리야에게 설하시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설교가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잡고 읽는 도서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딜 가야 되든지 앞서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아저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때로는 닫고 문을 여는 거예요. 양도 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각각 물된 동산 교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이곳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호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예슬아 가자 예빈아 가자 다현아 가자 하연아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 다 딴 거 하다가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는 마음껏 쉬세요. 주무실 때는 마음껏 주무시고 드실 때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다가 주의 음성이 자 가자 누구누구야 가자 하고 여러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아니까 부지런히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휴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바라고 휴가 기간 동안에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멋진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